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로 대부분은 예수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 구원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사후 문제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진 의미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어떤 죽음을 이김으로 죽음에 대한 승리, 그래서 사후 문제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아는 가장 큰 의미이자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현세계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가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려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좀 더 나아가면 우리들에게 삶의 방향과 가치를 알려주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시는 분. 아마 여기까지 간다면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 좀 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세 번째 의미 중에서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성을 인식하는 분도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굉장히 뿌리 깊이 있어서 행위는 구원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고, 문제는 구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후에도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인의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만 받으면 됐지, 구원이 확보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행위는 문제없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우리들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다. 행위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우리가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든지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가져야 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행위를 강조하면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몰아가는 이상한 풍조가 한국 교회는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오신 한 교수님께서 자기가 한국에 오고 나서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엔 복음주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근본주의만 있지, 그 근본주의가 자기들이 복음주의라고 얘기할 뿐이지 실질적인 정말 복음주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구원만 확보하면 행위는 필요 없다, 이런 한국교회의 풍조가 잘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그때의 어떤 기도를 들어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은 가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가치관,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서로 상반된 입장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교회가 어떤 바른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놀랍게도 교회는 행실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비춰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끼리만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비춰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고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의미와 정체성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예수님의 고난,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예수님의 생애의 상당수가 당시의 로마 황제나
또 로마 시대의 영웅들의 전기하고 유사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의 어떤 신적인 수태라든지, 황제들도 보면 어떤 신적인 어떤 잉태를 하잖아요. 뱀도 나타나고, 또 아니면 황제를 입양한다든지,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당대 왕들이 입성하시는 것처럼 입성을 했다든지, 또 당대 권력자들이 강제 징발하던 이 앙가레이아 같은 모습도 예수님께서 그런 유사한 방식을 보여주면서 당대 황제들이나 당대 권력자들이 하는 그런 권력 있는 모습들, 그것과 매우 유사한 행동들이 이 복음서에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 황제가 어떤 도시를 다스리거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펼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어떤 유사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요. 그런 면에서 황제와 예수님, 그리고 당대의 영웅들과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뭔가 태어날 때 신적인 수태를 하는 장면만 봐도 황제나 예수님이나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비슷한데 뭔가 살짝 다른 면이 있다. 아니 굉장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대의 황제들처럼 신적인 수태를 하는 데 비해서 황제나 영웅들은 다 그 집안들이 부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다들 대단한 집에서 태어난 금수저인데 비해서 예수님은 그 나라의 우의정, 좌의정 이 정도까지 못하더라도 동네 대감집 자제 정도는 그 정도는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최저 생계비도 겨우겨우 이렇게 마련해가는 일종의 강원도 두메산골에 이름 없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또 그래도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가난하게 태어나도 또 나중에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 또 그것이 또 본보기가 되니까 나쁘지 않다. 나빼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만한 인생 역전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뭔가 비슷합니다. 뭔가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한 번은 서야 되잖아요. 그죠? 영웅들이나 황제들은 항상 그들이 마련한 역사의 최고의 정점을 한번 찍어줍니다. 역사적인 영웅들은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의 위치에 오른다든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른다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남들이 그 알만한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린 적도 없고, 엄청난 지위에 오른 적도 없고, 엄청난 군사적인 승리를 이끈 적도 없습니다. 아니, 영웅의 도식에는 매우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정작 서야 될 그 정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과 황제와 로마 시대의 영웅들과 예수님이 유사하다, 비슷하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그 장면이, 또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그 장면들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과 예수님이 유사하다. 그래서 신화와 예수님을 막 비교하는 그런 학자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처럼 뭔가 그 시대의 최고의 정점에 서서 군림하거나 지휘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서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뭔가 유사하고 비슷하고 이야기들을 만드는 플롯들은 유사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력자들이 서야 될 그 위치, 그 정점을 찍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뭐냐면, 물론 그래 중간에 어떤 결과물이 없더라도 그래도 마지막에 뭔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최고의 자리에 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결말이 있느냐?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최악의 자리, 가장 충격적인 결말이, 그게 뭐냐? 십자가에 처형당한다.
가장 높은 위치에 서야 되는 게 이 플롯이 가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최고의 정점에 서야 될 자리에 최악의 결과를 맞아. 신적이고 영웅적이고 황제처럼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결과물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최고의 정점에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의 그 폭력과 학살과 이런 것 중에서 최고의 중심에, 최악의 중심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 달려 죽으면서 끝난다. 어떠한 황제도, 어떠한 신도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스토리는 단 하나도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신의 아들이지.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그러면 자기를 위협에 빠뜨린 사람들을 그 대적들을 심판하거나 복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냥 그들의 소나기에 죽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정기를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결말인 거죠. 신의 아들인데 아무런 능력도 발휘 못하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동화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슈렉이라는 그 동화가 나왔을 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이쁜 공주를 만나서 둘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의 패턴이 아니라 애초에 모든 그 동화의 플롯들을 다 뒤집어서 못생기고 찌질한 두 인물이 주인공. 그래도 우리 생각에 어떻게 결론이 끝나야 되느냐? 마지막에는 그죠?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든지 못생긴 공주가 이뻐진다든지 그래서 왕자와 공주로 끝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결말인데 슈렉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기억하십니까? 최소한 그래도 슈렉은 괴물이라서 봐줄만 한데 심지어 공주만이라도 이뻐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짠하고 이쁜 공주로 끝나야 되는데 결론은 공주도 괴물이라. 그리고 끝나. 이런 허무한 결말이 이전까지 본 적이 없는 동화의 결론이 있었죠. 괴물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절대 동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결론이 바로 슈렉이에요. 그래도 이건 이쁘게 그려졌잖아요. 아마 더 못생기고 더 이렇게 실물로 그려졌으면 더 괴물로 그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동화 문법이나 어떤 고정관념을 뒤엎어버리는 그 이야기, 그 슈렉 같은 영화로 치면 최고의 반전 영화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자기가 귀신이었다는 식스센스 같은 영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화사의 가장 유명한 영화인데요.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절름발이에요. 장애인. 근데 걸음을 보시면 계속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걸어가냐면 정상인으로 걸어가면서 영화는 끝이 나요. 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장애인이 아니라 정상인이고 절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범인이었다라는 게 이 영화의 가장 충격적인 결말인데 바로 이 당시의 유주얼 서스펙트, 이 당시의 식스센스, 이 당시의 슈렉이 예수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접한 사람은 이거 황제의 이야기네? 이거 로마 신들의 이야기네? 영웅들의 전기네? 하고 예상하고 읽었다가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뒤통수를 얻어맞는 완전 멘붕이 오는 청천벽력 같은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당시에 로마 그리스 사람들이 예상한 결론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다시 아니 내가 생각했던 그 플롯과 이 얘기는 같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읽었던 이야기는 전부 오독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서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결론과 성경의 결론이 전혀 상반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들이 읽어나갔던 그 순간순간에 읽어나갔던 이야기들은 잘못 이해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추리소설이 그랬죠. 자기들이 추리하고 자기들이 추리한 범인이 아니고 전혀 예상치 못한 범인이 그 추리소설의 범인으로 드러났으면 다시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 범인의 행적이 어디서부터 달랐는지 언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다시 살펴봤을 때 보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소설을 읽을 때는 도저히 몰랐던 범인의 행적이 다시 읽어보면서 이 부분이 그 범인이 했던 증거들의 한 조각들이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무릎을 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복음서를 다시 읽어야 그게 보이는 겁니다. 복음서를 다시 읽으면 그때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이런 것들이 당대의 영웅들이나 당대의 로마 신들과 뭔가는 조금 달랐지만 그 전까지는 뭐가 그렇게 달랐던가를 몰랐던 사람들이 다시 읽어보면 이게 로마 제국에 대해서 황제들이 걸어갔던 비슷한 행적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착취당하고 죽어갔던 사람들을 그들이 망쳤던, 영웅들이 망쳤던, 로마 황제가 망쳤던 그 세상을 바로잡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치유와 오병이어, 칠병이어 같이 풍성한 식사는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그 시대의 불의를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황제가 아니면 로마 신들이 로마 시민들을 보살펴주고 살펴주는 하고 유사한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이 고통으로 아픔으로 호소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입틀막하고 검열하고 통제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집단 침묵을 강요해서 정작 백성들의 실체를 가리고 있었던 그 가려졌던 얘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 0.3%의 이야기에서는 나오지 않던 그 서민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복음서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황제가 민중의 대변자라느니 백성들의 목자라느니 라고 선전을 했지만 정작 그 목자들은 실은 양을 잡아먹는 가짜 목자였고 사꾼 목자였다는 그 실체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라는 게 다시 비춰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긴다고 늘 선전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실은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욕망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안식일 법을 지키는 그런 훌륭한 일이야 라고 선전했지만 실은 차별적이고 너무나 잔인한 행동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안식일의 치유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거룩한 장소라기보다는 실은 정치적인 장소고 경제의 중심이고 당대의 은행이 어딘지 아세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은행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그들의 모임을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성전 소동을 일으키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언자를 죽이고 고아, 가부와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던 그 성전 세력, 더 나아가서 로마 세력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반전의 이야기인가를 다시 읽으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인에는 가려져서 안 보일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다시 읽도록 했던 그
그 결정적인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로마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고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과 당대의 엘리트들에게는 처벌하지 않았던 형벌입니다. 어떠한 황제도 어떠한 영웅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없습니다. 로마 예수님의 행적이 로마 황제의 모습과 유사하고 당대의 엘리트들과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당대의 엘리트로 지도자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로마는 예수님을 엘리트라든지 로마 시민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로마의 엘리트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의 황제나 엘리트들과 유사한 행동이 있다 손치더라도 결국 로마 당국은 예수님의 지위를 황제나 엘리트로 보지 않았다. 두 번째는 그러면 십자가는 누가 달리냐? 노예나 아니면 반역자에 한해서 이루어졌던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엄청난 그 죄인들만 처벌하는 그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드라마를 보시면요, 뭐 탈옥이라든지 탈주라든지 뭐 큰 잘못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그냥 노예가 주인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버려요. 아, 별거 아닌데 주인이 노예가 마음에 안 들어 매달아서 시장 한복판에 세워버려요. 특히 로마가 황제정 되기 전에 공화정이었을 때는요, 노예가 도적질을 했다든 아니면 그냥 로마가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약간 불복종해요. 근데 여러분 불복종이요, 사실은 그 노예들이 계속해서 불복종해요. 예. 여러분 내 밑에 있는 뭐 하인이나 뭐 이런 뭐 일꾼이라고 해서 다 그 사장 말에 말 듣는 거 아닌 것처럼 로마 시대도 노예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반항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화정 때는요, 화가 나면 주인이 그냥 매달아. 굉장히 충격적. 심지어 땅 하나 훔쳤다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황제정이, 그러니까 아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는 그 황제정이 열리면서부터는 이제 개별적으로 주인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좀 절제하고 제한하는 그런 게 생겼을 뿐이지, 사실 그 이전에는 너무나 큰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노예는 아니었다.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예를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행위에는 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심각한 죄에 대해서 십자가 형벌이 벌어지는데 살인이라든지 방화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일반 시민도 또 반란을 일으켰을 경우는 꼭 노예가 아닌 경우에도 십자가에 매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특히 살인 중에서도 자기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경우는 십자가에 매달아요. 로마의 가장 기본적인 그 국가적 기본 기틀이 뭐냐면 가부장제. 이게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해서요, 이거는 국가의 그 기틀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까 국가의 기틀이 되는, 국가의 정신을 훼손하게 하는 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민이라도 아버지를 살해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단순히 혈연 관계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이것을 크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정의 군주로서 일종의 로마 국가의 질서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권위를 공격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노예가 주인을 공격했을 때는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주인을 살해한 노예나 아버지를 살해한 노예에 대해서는 이거는 마치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차없이 십자가 형벌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요, 국가의 아버지. 그 개념이 가정에 됩니다. 특히 붙인 사례 같은 경우는 십자가보다 좀 더 잔인한 형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에나 플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요. 이 형벌은 죄인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얼굴을 두건으로 씌웁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에 넣습니다. 거기다가 그 가죽 안에 동물도 집어넣는데요. 개라든지 원숭이라든지 뱀이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그 시대에 생각하고 있는 좀 혐오스러운 어떤 동물들을 그 사람과 동물을 같이 자루에 집어넣어요. 근데 그 동물들을 결박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죽은 동물을 넣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죄인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공격을 하겠죠. 원숭이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보는 귀여운 원숭이들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원숭이들이에요. 그런 거를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 안에 넣으면서 엄청난 공포를 주고 심지어 그 안에서 죽기도 해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강물이나 바다에 집어 던져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루 안에서 물어뜯겨서 죽기도 하고 살아있으면 질식해서 죽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자루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거는 기본적인 의미는 매장을 못하게 합니다. 떠내려가서 시신을 못 찾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대 로마인들의 생각에 땅에 묻히지 못하면 내세에 갈 수 없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사람은 내세에서도 평안한 죽음을 못 맞이하도록, 그래서 처절한 형벌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한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부모 살해에 대해서는 아주 국가 질서에 저항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이런 심각한 그런 형벌을 내렸던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나 포에나 플레이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유로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노예도 아니고 살인죄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왜 노예가 아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느냐라는 대답은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반란군입니다. 반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차없이 십자가에 매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란을 일으키거나 국가의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사람 수에 상관없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몇천 명도 매달아 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것은 위의 사항들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체제 전복적인 그런 내란의 행동이나 아니면 이런 반란의 행동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점이 예수님을 반란군이나 반역자나 내란의 행동으로 보여줬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칼을 든 적도 없고요. 선동을 해서 로마 당국에 또 유대 당국에 군사적으로 저항한 것도 없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느냐? 단순하게 죄가 그들이 볼 때 잘못했다라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란을 일으켰다 생각하기 때문에 죽일 거예요. 반란의 수장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대표로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로마가 인정하는 권력을 한 번 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방식 중 하나는 제국의 변방에 있는 나라들은 그 나라의 권력을 인정해주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 국가의 권력을 인정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롯 대왕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헤롯이 그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고 왕이 되어서 헤롯에게 왕권을 인정해준 게 아닙니다. 헤롯이 로마의 황제에게 와서 돈부따리 풀어내서 나에게 저곳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로마가 승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로마의 왕이 이스라엘의 유다 땅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승인을 받고 충성을 맹세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권력을 로마가 주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왕족의 후손이고 핏줄이고 그래서 그 자녀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왕손이 되는 게 아니라 로마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와갖고 로마 황제에게 인증받으면 그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고 그 지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핏줄이 맞아서 그 나라 세우면 순차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권력을 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왕권이 뭐 교체가 된다든지 그래서 왕이 됐다고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로마가 승인 안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거 대상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세기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 지역의 그 세력의 새로운 지도자다. 내가 새로운 왕이다. 라고 자부했지만 로마가 인정 안 하면 결국 그 사람들 다 군대를 보내서 제거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로마 당국이나 유대 당국에서 볼 때 예수님은 칼을 들었다든지 안 들었다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볼 때는 일종의 왕인 일종의 지도자로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로마가 승인하지 않은 지도자. 예수님의 공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서 행동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왕국. 물론 그게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당국이나 유대 당국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든 삶의 길들이 결국 왕으로서의 행동이었다라고 간주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이 그들의 눈에는 승인 없이 선포된 왕으로 간주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인정받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저는 최근에 학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가 왕이시다 라고 얘기를 종종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이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왜 최근에 학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왕이야 모르는 거 아닌데 왜 저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지? 제가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살아오신 모든 게 정말 왕으로서의 모습이구나 라는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도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입성하는 그 이야기도 왕으로서 들어갔던 얘기고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왕으로서의 행적이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대화는요, 그 결정적인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주는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30절,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의 결론은 예수님이 왕인데 로마 황제의 인가를 받지 않은 왕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인가를 받은 왕의 친구, 그 왕의 친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왕의 친구가 아닌 지도자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의 왕이라는 그걸 인정합니다. 로마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상징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새삼스럽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든 저 땅에서든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든 저 세상에서 살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다 라는 말은 어떤 상징적으로 왕이야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시고 이 나라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 어렵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지나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아니면 뭐 한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어디에 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 우리의 통치자는 지금 현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지도자고 우리의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말 진짜 대통령은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법을, 이 땅의 법도 지키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이중국적인 사람이 되는. 아니, 진짜 우리 국적은 하나님 나라 국적이야. 그리고 그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우리는 그 행위에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돼. 이 땅에 살든 저 땅에 가서 살든. 그래서 내가 어떤 백성인지 어떤 정체성인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이라는 의미는 그냥 예수님 혼자 왕이고 그냥 우리는 백성,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이 땅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 우리가 예수님의 왕이라는 의미, 좀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정말 뭔가를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